우리가 매주간 이 구절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실 때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의 정체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제자, 그 신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본래 세상 중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적의적인 태도만을 보여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 중에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막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미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바로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참된 신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참된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필연적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신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죄인을 구속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구원을 얻은 신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세상 중에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된 최종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최종의 목적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와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모든 의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와 가정과 결혼과 그 모든 현재의 계획과 미래의 모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신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아직 그는 신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구속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이 신자들의 어떠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17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8절입니다. 1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로부터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밝히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 있는 자들을 택하여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나를 믿었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를 믿었고 그를 죽기까지 따르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에게 나타날 이 신자가 되도록 정해진 신자들에게 나타내야 될 열매이며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과연 나 자신이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은 세상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반응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고 불가능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죄자들이 세상 중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주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전인의 상태가 세상 중에 있는 자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세상 중에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상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첫 아담처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며 이 거룩하고 선한 이 거룩한 상태를 보존하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통해 예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통해 예수는 영광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믿음을 발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 중에 있었던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실 때입니다. 세상 중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을 참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죽어마땅한 죄된 현실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참된 진실을 당신의 능력으로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한 영혼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이 거룩한 선물을 주실 때에 성령은 그들의 진실, 그들의 참된 현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참된 현실을 폭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경에 충실한 진리가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정해진 바로 그들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들이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의 상태에 있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의 부패하고 죄악된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나아가 그들이 처지가 심판과 형벌의 징벌에 있다라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진실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로서 자기의 육체와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자만 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성, 지나친 자기사랑, 자기 교만과 고집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부패의 상태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견해와 의식이 모두가 부패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으려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그들의 모든 내면과 모든 전인이 견해와 정신 모두가 마치 부패한 육체가 썩어져서 죄의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죄의 피고름이 터져 오르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러한 진실된 상태, 그들의 현실적인 상태, 그들의 진짜 상태를 밝혀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현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는 바로 그 상태가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들은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어느 정도의 신앙적 행위를 했고 어느 정도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신앙적 고백을 하며 조금의 순종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은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현실이 이렇게 비참하고 부패하며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어느 정도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여기지만 은근한 교만과 은근한 자기 신앙적
의가 있어서 자기 자랑과 자부심이 내포되어 자신의 진정한 현실이 구원자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을 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진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다녔을 뿐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채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참 구원으로 부르실 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실 때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의 진짜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자신의 참된 현실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부패하여 피고름과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그들의 전인을 포장하고 있었던 위선에 비대한 옷을 성령께서는 훌러덩 벗기시며 그들의 비참하고 부패하며 부끄럽고 죄악된 그들의 전인의 현실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고발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실 때, 믿게 하실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중에 있는 자들은 모두 고집스럽고 교만하기에 자신의 죄악과 비참한 자신의 진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중에 있는 모든 인간은 교만하기에 자신의 죄악된 이런 비참한 현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자 예수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부패한 죄인은 자기를 자부하고 있기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자신은 구원자가 필요한 그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들지 않기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죄인도 구원자를 찾지 않고 구원자를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정말 그를 사랑하사 그를 믿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성령은 그 누구도 죄 없이 그들의 죄된 현실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야말로 은혜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피고름이 터지고 모든 자들이 이 부정한 자다, 이 부정한 자를 만들 때 부정하다 할 때 그 가장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하나님을 모른다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죽어있는, 완전히 죽어있는 부패한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성령이 그 거룩한 손길로 만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없다면 죽어마땅한 죄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르시는 역사로 인해 지금까지 한껏 교만하고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자랑하던 죄인이 자신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견해와 정신과 내가 주장하는 바와 심지어 나의 신앙적 모든 수고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패를 깨닫고 나자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도 정말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상쇄시킬 수 없고 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옥의 끝자락에서 절망에 휩싸여 다가올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절망의 언덕에서 그가 하는 일은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부스러기 같은 종교적 행위와 신앙적 열심 등등을 자랑하고 자부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견해와 정신과 자기의 삶과 삶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이 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한 영혼을 건들기 시작할 때, 한 영혼을 구속의 은혜로 이끌 때, 한 영혼을 믿음으로 그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 한 영혼의 현실을 비추시며 그 영혼 전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영혼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나의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없구나.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지옥의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형벌 앞에 직면해 있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7절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구원이 소중하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이 구원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이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고초를 정말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요 교회를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죄를 자각해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자기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말입니다. 주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죄를 자각하게 하는 역사가 없다면 그의 가장 시급한 것은 돈이고 취업이고 건강이고 결혼이고 썩어질 것과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온통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사 그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면서까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눈물의 구원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요. 그제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자신의 진정하고도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이 성경적 진리를 비로소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무서울 정도로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것도 다 근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무서울 정도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은 우리를 구속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복음의 진리를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 하며 오직 예수뿐이구나. 예수 외에는 없구나. 어릴 때부터 고리타분하게 들었던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기초적 진리를 그저 기초적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나의 모든 생명과도 맞바꿀 가장 소중하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해되기 힘든 가장 지구한 지식으로 여기며 이 진리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붙잡아야 될 예수. 가장 위대한 가치며 존귀하며 유일무이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성령으로 자신의 비참한 죄된 현실을 깨달은 죄인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저 예수뿐이라는 사실로 여기며 그를 강력히 의지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죄를 자각해 함으로 얻는 참된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공로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음을 전적으로 절절히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인정함으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온 우주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유일성,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임을 인정함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수고를 통해서는 도저히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무엇보다 확신하여서 자기의 자랑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자신을 구속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로써 믿는 자에게는 예수는 온 우주의 최고의 가치와 기쁨의 대상으로 여김을 받으심으로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는 자신의 말씀을 받고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뿐이다. 믿는 것 자체는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산산이 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기 외에는 온 우주에서 그분만의 길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아름다운 나의 화목제물이여 나의 구원자다. 그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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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유일성을 인정함을 통해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본인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며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이렇게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무가치함과 불가능을 깨달아 그의 전인을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내용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라는 말은 나 자신은 부패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의, 신앙적 행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등등의 모든 신앙적 행위가 어떤 의도, 어떤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에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자기 교만, 자기 자랑, 고집이 산산이 부서진 자입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도 고집할 수 없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어서 이제부터 저는 나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예수께 양도하며 나를 부인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라는 말의 뜻이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뒤따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뒤에 있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양도합니다. 나에겐 길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부정한 자입니다. 이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뜻에 내포되어 있는 50%예요. 그러면 이게 전제가 돼서 나타나는 결과는 오직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믿음의 내용에 이것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전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 얻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던 모든 행위가 우리를 완전하게 속량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가 완전하게 완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가 그를 믿는 자의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무이한 구원자, 온 우주의 구원자, 우리의 완전한 대속자라는 사실로 그를 높이고 칭송하기에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직 예수만이 정말 지옥의 끝자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이 사람에게 그 예수는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존귀하며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기꺼이 양도할 만한 그의 주인이요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미래의 유일한 주인이며 나를 주관하신 분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요 나의 왕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내포되어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아가 실제로도 실제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자신의 생명의 주, 삶의 주인,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군주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신앙적 행위를 통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의의 축적물로 계속 쌓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 자랑이죠.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의 출발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에는 이 역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사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교회를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며 교회 역사에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참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성령의 역사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이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며 나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나에게 어떤 선도 의도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인정하는 것이 있고 나아가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확신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보다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군주로 섬기는 것이 기쁨과 영광스러움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를 모든 고통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 견해를 다 이기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참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을 얄팍하게 안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개혁주의 교리를 어느 정도 안다는 이유로 내가 안다 그래서 날 믿는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불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저 자신의 안락한 편안한 무드 있는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흐려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이 정의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으로 인해 출발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출발했다면 첫 번째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확실하며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거에 대한 확신은 정말 확신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믿음의 정의를 교회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죠. 특별히 위선자들은 더욱더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은 이 참된 성경적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거룩한 공로를 수납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참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한테 전가되어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 그 믿음을 통해 예수는 영광받지 못합니다.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죠. 제발로 믿음 있는 척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슴을 찢으십시오. 정말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어떤 분들은 1년이고 6개월이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씨름이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득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주님을 뒤따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드워드 피셔와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동일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의 강조점이에요. 그것을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앞서서 성령께서 죄를 자학해 하는 내용과 그대로 오버랩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에 살던 바디메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눈먼 자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눈먼 자는 문둥병자처럼 저주받은 자로서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로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저주받은 도성인 여리고성에서 저주받은 자로 소망이 없는 나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가난과 새로운 사람들의 외면, 서름, 이게 이 사람의 진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을 못 보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눈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나날을 보냈던 바디메오에게 복음, 기쁨의 소식이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왔어. 근데 그가 메시아래. 근데 그 예수가 병든 자를 낫네. 문둥병장을 고쳤대. 안진뱅이 일으켰대. 야, 이 사람아 죽은 자도 살렸대. 야, 눈먼 자도 눈 뜨게 했대. 이 소문은 바디메오에겐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그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예수를 만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징벌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의 성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요, 바디메오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전 인격을 다 일으켜 미친 듯이 예수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힘을 다하여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가 어디에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매여 있어요. 예수다. 저 예수 붙들어야 된다. 예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 부정하고 저 부피하고 저주받은 인간이 거룩한 선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시끄럽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라는 겁니다. 그는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야, 네 같은 놈이 어떤 구하냐, 네 같은 놈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이 율법의 정죄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래, 나는 부패하고 저주받고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러나 저 예수라면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믿음은 모든 저주의 절벽을 뛰어넘어요. 몸부림이었어요. 사투였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한 다음 가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눈을 뜹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가 나의 모든 저주, 영원한 이 저주, 부패와 저주와 비참함을 한순간에 다 끊어버리고 저 예수라면 내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예수에 대한 뚜렷한 확신 속에 그 예수를 간절히 부르짖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해처럼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절망적이고 부끄러운 죄인을, 성령의 죄를 자각하는 역사가 동반되어 있겠죠.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면 안 된다. 저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 저분이 정말로 유일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를 간절히 그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제 때문에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다면, 좀 더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된다면, 좀 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바디메오 같은 존재, 저주받아 부패하고 정말 나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 속에,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예수를 간절히 부르짖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로 이 성경과 일치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제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스스로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요,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에 대하여 설득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될 자임을 충분히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안을 듣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설득당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라고 충분히 설득당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 비참한 죄인이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저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무이한 정말 구원자구나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 충분히 설득당하는 거죠. 충분히 납득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복음의 진리에 충분히 설득당할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것까지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그를 간절히 찾아 부르짖고 그의 그리스도 되심에 설득당함이 있고 그 뒤에 뒤따르는 필연적인 열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성령의 설득당함과 함께 그리스도께 나를 헌신하고 나의 삶을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개인적으로 신뢰한 가운데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견디며 그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것까지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견해는 믿음에 대한 극도의 왜곡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행위를 수반하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행위가 수반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더러운 어떤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된 믿음은 거기에 뒤따르는 선한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참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A. 칼슨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야 그를 섬기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의 행위가 없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없고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지 않는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는 신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저는 믿음이 약할 뿐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저는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좀 길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한 믿음이란 성령께서 살려내신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볼 때에 죄악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를 붙들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 감히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자인가? 라고 고민하죠. 그래서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크고 기쁨보다는 부끄러움이 큰 상태를 약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강한 믿음은 똑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붙드는 것을 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의 개념은요, 믿는 자가 행위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으로 핑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크기와 관계없이 예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됩니다. 예수의 명령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부담을 갖게 되지요. 근데 만약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한 반기를 든다면 그건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교회 공적 모임에 빠지고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을 피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르짖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까? 설득당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뒤따르고 있을 겁니다. 뒤따르고 있는 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여러 가지 환경이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딱 걸릴 때 그 환경 탓을 하며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나의 성정과 나의 성향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까?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고 그것을 따르려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식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따르고 싶어합니다. 자원과 기쁨 속에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환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환경을 뛰어넘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뛰어넘고자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는 길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와 공적 모임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아주 쉽게 믿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요소, 정말 이 세 가지 요소는 절대적으로 제가 앞에 얘기했던 성령께서 죄를 자각하는 역사와 완전히 오버랩되죠. 이런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믿음이 소유한 결과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 기쁨과 자원함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아니면 예수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믿음과 나의 현재의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하루빨리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김영철 목사의 의견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큰 낭패며 정말 크고 놀라운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랜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문제가 얼마나 중대하고 자에게 영생과 심판을 가늠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사사로의 김영철 목사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답을 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